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까지 환하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얼굴은 막 시커매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해요. 장영동 목사님 흉내 한번 내봤어요. 부흥하시면서 항상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막 취임새가 멋지잖아요. 그러면 막 설교 다 끝나요. 그죠?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삶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가장 중요했던 기도,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삶을 바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부산에서 전도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대단한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고추를 농사 지으러 간다고 주일날 못 나온다고 목사님께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내일은 주일날 죄송하지만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래서 왜 못 나오시냐 그랬더니 내일 꼭 고추를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잘 됐다고 기도하겠다고 아침에 가가지고 고추밭을 다 갈아엎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이렇게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그랬대. 권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권사님 아니시냐고. 권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고추 농사를 하러 간다는데 목사가 그걸 방치할 수가 있냐고. 그 권사님 회개하고 예수 잘 믿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 안 계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회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불심이 가득한 부산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마음의 열정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어려웠는데요,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손현보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앞으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왜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기도 참 쉽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거를 주님의 응답으로 보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대요.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개척교회니까요, 뭐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밤 12시가 됐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 새끼 나와라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래요. 안 나갈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로 오셨냐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뺨을 탁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맞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계속 맞아라 그러시더래요. 실제 있는 얘기,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금방문답 주시더래요. 계속 맞아라. 그래서 계속 맞으면서 술주정을 밤새도록 들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집 와가지고 문 걷어차고 목사 새끼 나오라고 그러고 고래고래 술 먹고 주정하던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 됐대.
믿으시면 아멘. 진짜요, 진짜. 그렇다고 우리 집에 술 먹고 찾아오시는 말아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삶을 바꾸는 기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는 기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한 기도가 뭐 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중에 제일 잘한 기도는 목사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지금 목회를 26년 해보고 이제 반백의 나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저도 얼마 있으면 60 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항상 마음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가 60이 된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도 안 믿어지시는 눈치예요 지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한 가지 더 잘했던 것이 뭐냐면 고영강 사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신학교를 갔을 때 저희들 신학생 때는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A4지 한 장에다가 자기가 바라는 사모상을 10개에서 100가지를 적어놓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우리 신학생 때는 그랬어요. 뭐 이런 사모 했는데 제가요, 양심상 예쁜 사모 주세요, 똑똑한 사모 주세요, 공부 잘하는 사모 주세요라고 기도 못했거든요.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것보다 과분하게 저에게 가장 좋은 사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내가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 언제 나오냐고 날마다 따져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가 여러분이 드리고 살아가는 기도 언제 응답될지는 모르지만 호렙산의 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해야만 주시는 분인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더 주셨어요.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해도 주시고 기도 안 해도 주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깨닫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다. 기도를 통해 깨닫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경험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시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저도 경직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담돼요. 호렙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꼼짝 못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하루가 다 가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그런데 말이죠,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요, 기도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복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올라오시는데 한 번도 아직 안 올라오신 분들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듣고 내일은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기도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어렵잖아요. 참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을 받아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성도 한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딘데요?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고요, 3개월 동안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수술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게요.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고맙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의 역체, 기도의 제목, 삶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가 복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축복이죠. 기도는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법칙이나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하고 사귀고 살자. 나하고 교제하고 살자. 마음껏 구해라. 나와 친밀하게 사귀어 볼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붙여진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역대상 4장 말씀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야베스의 인생을 역전하신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운명이 바뀐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가리켜서 인생이 바뀐 기도라고 말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자면 팔자를 고친 사람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냐? 자신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이 내용이 있었길래?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대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4장의 말씀은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시므온 자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후손들의 이름이 족보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9절에 와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귀중하다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지 않습니다. 귀중하다란 말은 귀하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야베스에 대한 야베스 성에 대한 지명 이름은 여러 곳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지만 인물을 야베스에 대한 성경 말씀은 오늘 역대상 4장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알기에는 이것밖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서두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중한 자가 누구일까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모든 이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귀중한 사람인 거죠. 야베스라는 사람은 야베스 가문의 여러 사람들 중에 영향력이 크고 귀중한 사람으로 이름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이 딱 2줄밖에 안 나오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고통스럽게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 야베스는 비통해하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다른 버전에 보면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식됐냐면 축복이라고 인식되었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적인 의미는 슬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베스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거나 큰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존귀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을 경험해요?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이 비춰졌어요.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픔과 상처를 가져간 채 태어나게 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기도라는 이런 거 아닙니까? 자신이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어린 시절의 유년기를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가 몇 살이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슬픔의 사람 야베스가 슬픔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신으로 인하여 슬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진 인생으로부터 운명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10절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말씀 눈물 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같아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두 절에 가지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을 보니까 지금 그는 환난을 만났거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의 형편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야베스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면요, 영적으로 도전하는 게 굉장히 커요. 똑같은 새벽 기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중압감이라든가 무게라든가 그 피곤함이라고 하는 게 한 10배 아니면 100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요. 호렙산 기도하면 힘차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호렙산 기도회 때 우리 한 집사님 아들이 축구 학원에서 축구하다가 호렙산 하기 전날, 주일 전 토요일 날 축구를 경기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눈에 큰 공을 정통으로 맞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많아가지고 눈을 떠보라고 해서 떴는데 이게 멍이 들어가지고 시력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들이 울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부귀 틈에 기도가 올라왔어요. 첫날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힘을 내야 될 때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 반 훈련하는 한 성도님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믿음 훈련 받는 한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배드민 셔틀콕을 맞은 동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눈을 다 100% 실명하게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우리 성희기에 가가지고 눈이 실명할 거라고 좌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기도에 올라왔어요. 아들 성희기 눈이 정상 기능 회복했답니다. 이때 아멘 좀 크게 해주실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듣고 계세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하게 고쳐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연히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니고요, 6개월 걸려서 고쳐질 일인데 눈이 보여졌다니까 기적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삶의 운명을 바꿔놓고 삶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였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두 절 안에 야베스의 인생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만 치유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스러운 상황과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처한 불행한 처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야. 이것이 야베스의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심에 떠나갈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더하여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근심을 없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다스림의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기도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 못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오시고 계속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꿈꾸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세요?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여자아이를 하나 입양하게 되었대요. 친아버지에게 무참히 학대받고 폭행을 당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겨우 어렵게 힘겹게 그 아이를 구출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는 너는 내 딸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에게 얘기하렴.
그런데 이 아버지도 화나면 때리고 또 승질나면 자기를 버려버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빠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얘기를 한마디도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입양한 딸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내 운동화끈 하나가 필요해요. 선교사님이 눈물이 터졌대요.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구나. 이 칼럼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정말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는 것, 이 친밀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깊게 역사하셨고 가장 간절했던 순간이 언젠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충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길 옆에 있었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판잣집, 아주 좀 열악하게 한 30평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 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초창기 제가 1996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이제 광산이 문 닫고 이제 카지노라고 하는 그 갬블링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본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하필 그 본부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 그 부지 옆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보상팀이 있더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교회를 내주고 나와야 되는데 보상팀의 한 관계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쐐기를 받는 못을 박았어요. 여보세요, 젊은 목사 양반, 내가 말이에요, 당신네 같은 교회 수백 개 걸었어요. 버텨야 소용없으니까 빨리 도장 찍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을 수백 개를 헐고도 목사들의 마음을 피눈물 나게 하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애려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배가 만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해줄 수가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부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주유소 하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요,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으시고 이거 500만 원짜리라고 막 자랑하고 가셨어요. 지금 제 아내는 만삭이 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저한테 교회 다 헐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뭐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났더니 물도 끊었어요.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삶의 위기 앞에 어쩔지 몰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때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는 나만 믿고 왔는데 아이를 해산할 장소가 없어요. 이제 집은 전기도 안 나와요. 불도 깼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삭이 된 사모 옆에서 타타타타타타타 빨리 나가라고 뭐 있잖아요. 기계가 포크레인 같은 게 막 하는 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쪼아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 어떻게 그때를 지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를 안으셔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을 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이때를 어떻게 지나왔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내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시네. 강원도에 250평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15억 건물 될 거예요. 지나고 나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고백하게 되고, 그 간절한 때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누가 또 저를 만나러 오실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힘드신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희기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한 기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땅 달라고 그래가지고 부자 됐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파트 넓혀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평수 넓혀진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베스는 지경과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랬던 기도예요. 오해를 많이 해요. 야베스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지경 넓혀주고 땅 넓혀주고 한다, 절대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을 오래 갖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통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50년마다 주인에게 땅을 회수하고 노예들을 놓아주는, 여러분, 희년을 허락하신 거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땅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아라. 너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축복받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다스림과 통치를 위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참 좋아하죠. 아파트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도 지경 넓혀주세요. 저도 야베스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알고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셨다면 잘못 짚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위한 기도였어요. 야베스가 가나안 땅에 몰아내야 될 우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지 못했기에 그거를 회복하려고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 10절을 내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땅을 달라고 기도해서 복받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니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슬픔과 환난과 근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시켜 주시는 주인공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사랑하는 후배가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목회를 10년 동안 했다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자기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를지 걱정이 된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령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을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 성도님들 대부분 30-40명이 70대였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80대 성도가 되고 나가지고 지금은 장례만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70대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봉사 다 했대요. 예배 참석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80대가 되니까 요양원 가시고 시름시름 하시다가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네 교회 성도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회학교 어린이 다 합해가지고 10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그러면 한 읍에 가서 한 명 데리고 오고 저 골짜기 끝에 가서 한 아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르신들보다도 중고등학교 어린이 교회학교를 위해 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2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모이는 목사님들이 10분 되셔가지고 신지 보령 군안에 50명의 중고등부를 놓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당진이라고 하는 동네, 아산이라고 하는 동네, 천안, 충남에서 세 도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대요.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대하여 걱정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것도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아주 시각이 찰칵찰칵 전쟁의 타임으로 올라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 결국 그거는 반도체를 놓고 힘겨루게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잖아요. 대만의 위기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의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